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또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2023년 수예배가 이제 딱 3번 남았네요. 그렇죠? 네, 3번. 우리 끝까지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또 대강절 특세 시작되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2월 24일은 또 2부 예배는 패밀리 워십으로 우리 자들하고 같이 드리는 것, 그리고 12월 31일 마지막 날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이런 일정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멕시칼리 주충만교회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사랑의 선물 잘 또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또 우리 여러분들 그 사랑에 감사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해서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또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나눌 텐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주 남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한 3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17장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요.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있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롭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 1984년도에 그 뉴욕 마라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아주 대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여기도 우리 LA 마라톤이 있는 것처럼 뉴욕 마라톤이 이제 그때 개최가 되었는데 오전 10시에 이 출발 총성이 울리고요. 사람들이 한 42.195km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2시간 조금 넘으니까 선수들은 1, 2, 3등이 이제 가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1시간, 2시간 그 뒤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천천히 늦게 이제 결승전에 이제 도달을 했겠죠. 참 몇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방송사들, 아나운서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철수를 했고 이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난 한 8시쯤 되었을 때 방송국에 어떤 시민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화를 했냐면 지금 어떤 한 장애인 여성이 목발을 짚고 지금 결승선을 향해서 지금도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방송사에서 정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사들이 긴급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장면을 보도해야 되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막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 취소하고 카메라가 거기 가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도 다시 이제 동원이 됐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출발해서 한 11시간 후에 이 결승선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제 골인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마지막 이 장면을 텔레비전에 이제 방영이 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했고요. 또 박수를 보냈고, 그리고 대통령도 직접 이 여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축하한다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린다 다움이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인터뷰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나는 이런 시도 때문에 달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목표는 완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그 목표를 단지 성취했을 뿐입니다.
나 같은 장애인도 인생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 용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통 뭐에 많이 비유하죠? 마라톤에 비유하죠. 마라톤. 근데 마라톤 출발해서 도착하고 이 결승선에 도착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리고 후회 없이 도달은 하더라도 얼마나 그렇게 잘 이 마라톤 인생의 이 경주를 완주할까라고 할 때 아마 후회 없이 완주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인생의 마라톤에서 한 점 후회 없이 완주한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꼽으라면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꼽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실 때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가 다 이루었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이제 이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런 기도예요. 우리를 향한 기도인데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 예수님의 이제 기도로 나오게 되는데 저는 2023년 이제 우리 3주 남았다 그랬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가 이 2023년을 어떻게 마지막 잘 달릴 수 있을까? 완주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전체의 경주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후회 없이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 3주 동안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이런 삶을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고백,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녹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세 가지를 좀 같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읽었지만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뭐가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죠. 자,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때인지 이것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살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요한복음 그 전체를 추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 처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7장 30절 또 8장 20절에도 보면
그때에도 아직 이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시고, 그러다가 12장에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헬라인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23절에 보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또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발을 씻어주실 때 요한이 이 장면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 인식하고 인지하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루하루 그 항상 무엇을 의식했냐면 시간을 의식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 시간을 계속 인식하시면서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서 살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멕시칼리에 다녀왔는데, 이 동행했던 한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소원을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수명이 보통 우리 70, 80 살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한 700년, 800년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이 소원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700년, 800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좋을까요? 다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셔도.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래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오늘을 잘 사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잘 살고 또 내일도 또 다른 오늘 아니겠습니까? 모레도 마찬가지, 계속 오늘이 반복되는데 그 오늘을 충실하게 열심히 아름답게 산다면 그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복이 없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복이 없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정말 복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주 잘 사신 것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사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 죽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향하여 예수님이 막 그냥 비참하게 막 이렇게 보기 좋지 않게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그 생애, 인생, 그 삶 전체는 너무나 아름답다, 완전한 그런 생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예수님은 그 시간, 그때 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그 하나님의 그 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자세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정말 그러면 우리 모든 그 시간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보내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이런 인식, 이 시간에 이런 관념을 가지고 오늘을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 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예수님은 무엇을 부탁하시는가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맡기신 일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이 여기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죠? 영생을 주게 하는 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이 길을 열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의 이 중요성을 잘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그 삶의 모습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시간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삶은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러면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별하고 더 중요한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전 여기에 대해서 그 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뭐냐면 영생을 누리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살아야 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는 어떤 그 영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생이 과거에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3절에 말씀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뭐라고 하죠?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국과 미국 그 감리교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전기를 보면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총 그 연수가 몇 년이냐면 50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50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1722년도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사도의 길로 가기로 이제 작정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 평생 동안 다닌 그 여행, 그 선교 여행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40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그러니까 오래전이니까 거의 걸어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말을 타든지 40만 킬로면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만 킬로미터 등 그런 엄청난 그 거리를 다녔고요. 설교를 몇 번 했는가 보니까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대요. 50년 동안. 굉장하죠. 또한 책을 몇 권 썼냐면 200권의 책을 쓰게 되었답니다. 정말 엄청난 일, 엄청난 사역인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이 만약 10시간 후에 오신다면 그동안 그 10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10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계획한 그것을 난 똑같이 실천할 것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목사님은요 매일 5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 이거를 먼저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는 내가 계획했던 것을 똑같이 할 것입니다, 행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똑같이 10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셔도 똑같이 일어나서 나는 기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알았고 그대로 살았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일 수 있겠죠? 아니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충고하고 전도하는, 이것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 우선순위로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오늘부터 그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고 또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충성하시는,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때, 둘째가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는 것이라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거죠.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 이 권위, 이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위와 이 권세,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마지막 달리시고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 이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 그랬을 때 이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또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뭘 구하고 있는 거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어떤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의 때, 바로 오늘이라는 그 인식, 어떤 그 시간에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알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죠. 나를 죽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그럴 때 결국 누가 높여주시는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를,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37대 그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죠. 그 닉슨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그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프리즌 펠로우십, 그 교도소 선교회를 처음 이제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이 감동적인 순간, 물론 본인이 그 느꼈던 거겠지만 그 가장 감동적인 그 순간, 미국 그 의회 역사상 누가 와서 누가 연설을 할 때였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했을 때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미국 사람들, 특별히 그 미국 그 의회 국회의원들은 누가 와더라도 막 연설하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연설이 끝났는데요, 5분 동안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대요. 이상하죠? 뭐라고 써 있냐면 5분 동안 무거운 침묵이 의원들을 사로잡았다. 왜냐하면 박수를 칠 여유가 없었다. 숨막히는 감동이 그들의 목과 가슴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것은
테레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 의회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5분 동안 침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인생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던 그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백이 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3년을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마무리했으면 어떨까? 전체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결산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2023년 우리 3주가 남았는데 우리 남은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힘차게 아름답게 달려가시는,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